마태복음 6장 13절부터 13절 그 반절만 읽읍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시다. 에베소 6장 17절에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시다. 왜 그가 영광의 아버지가 되시냐면 영광스럽게 자녀를 낳으시고 또 영광스럽게 자녀에게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상속하시는 분, 자녀를 영광스럽게 후사로 삼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영광의 아버지시다. 왜냐하면 그 자녀에게다가 자기 것을 상속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하지 않은 분이고 거기에다가 반드시 받기에 합당하도록 그가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자식이기 때문에 모두 다 천하 만물이 하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모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보아라. 내 자녀를 보아라. 이가 상속하기에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모두가 그것을 보고 아멘 지당하도소이다 해서 하늘과 만물이 다 그 앞에 세세토록 경배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가 되시다. 자,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그 아버지의 그 처사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과연 아버지는 어쩌면 그렇게 영광의 아버지, 정말 어쩌면 아버지의 그 처사는 합당하신지요.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아주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존경하는 것, 우리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것은 이제는 그 아버지가 나 앞에 어떤 시험을 줬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생활, 다시 말해서 시험을 통과하는 생활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통과하는 생활, 그래서 즉 시험을 이기는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천사들도 살펴볼지어다. 천사들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 그래서 천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 앞에서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통과한 그 자녀들, 그들에게 자기 것을 모든 만유로 갖다가 후사로 삼아서 그에게 상속하실 때 그것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시험이 있게 하신다. 자, 여기 지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시험하면 우리 모두가 시험하면 해가지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아주 그야말로 시험 때문에 고달을 받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뭐 요새들은 부지비끼리 해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뭐 대학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우리 그때 그 다음에 얼마 후부터는 정말 시험에 아주 정말 지친 인생들이죠. 국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집에 학교 갔다 돌아오면 너 몇 점 받았니? 그래가지고 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벌써 시험지 가자. 그래가지고 진짜 시험 들게 하는 거지.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래서 가출한 애들도 많아요. 왜냐면 그걸 가지고 탈탈 볶으니까 이제. 자, 그래서 시험하면은 참 정말 귀찮은 거지. 근데 여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시험이라는 그게 영어로는 이제 테스트라는 것과 또 아니면 템프트라는 두 가지 단어로 씁니다. 근데 테스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왜 시험하시냐?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즉 복 주시려고 시험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네가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자냐,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자냐, 정말 내가 이 복을 줘도 유감 없는 잘 건가 해서 그야말로 그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 또 이게 진짜 금이냐 아니면 느끼냐, 이런 것들을 시험을 해서 테스트해서 그게 하나님이 그냥 복을 갖다가 아주 부어주실 때 유감 없이 이렇게 대대로 부어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고 간접적으로 시험하는 자에 의해서 시험을 걸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험하는 자. 마태복음 4장 이제 보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자라 그랬어요. 시험하는 자. 자, 그런데 그는 tempter, 그래서 유혹하나 그 말이에요. 미혹하고 유혹함으로 시험을 걸어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받은 자가 이건 시험이라고 알면은
그 다음에 그 시험을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기게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챔피언 이겼기 때문에 이에게 멸류관을 씌운다 한달치라도 그 다음에 아무리 시험을 걸어서도 이긴 자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 모든 천사들도 굴복할지어다.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그런 시험하는 자에서 또 시험도 주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시험하는 자는 유혹하는 자요. 결국은 미혹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 걸리게 되면 결국 배신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반역도 하게 하고 불순종을 하는 걸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심각한 이제 마지막 경우에는 교회에서까지도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결국 이제 시험하는 자가 하는 일이요. 또 시험이 걸리게 되면 결국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되시다.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해요. 한국 사람 자식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안 먹고 안 입고 못 쓰고 해가면서 자식 가자 그냥 공부시키고 잘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말도 못하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꼭 한국 사람만 사랑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꼭 우리만 사랑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다른 나라 사람도 다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동물도 자식을 얼마나 아끼는데 그러니까 다 사랑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의 표현이 특별히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 좀 진해서 그러죠. 이제 아니면 표현이 소위 말해서 그 하나님의 방법 말고 좀 그 너무나 투마치 인간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식을 잘 되게 하려는 게 망하게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자식이 뭘 좀 하려고 아유 왜 너 하지마 너 하지마 너 공부해 그러면서 아유 너는 앞으로 크게 될 놈이 이런 거 왜 하니 그래가면서 설거지를 하면 아이 남자 자식이 너는 대장부가 돼야 돼 너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아예 일을 못하게 해. 그리고 뭐 양반은 뭐 굶어 죽어도 결국은 무슨 들여먹어도 또 굶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또 비굴하게 살면 안 되는지 또 노동하면 안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자식한테 일도 안 시키고 고생도 안 시켜가지고 거의 길러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출세하게 하려고 이제 잘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한국은 특별히 이 재벌이 됐다면 자식한테 무조건 욕을 해도 좋아. 하여튼 뭐 그냥 편법을 써서라도 불법을 행하면서 가지라도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 그래서 포탈, 세금 포탈 뭐 해가지고 나중에 고랑을 차고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그래도 그냥 그렇게 그대로 그냥 다니게 주려고 애를 써서 꼭 재벌 2세, 3세 이럽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 기업에 큰 기업 쳐놓고 재벌 그게 말해서 2세들이 상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식을 안 사랑하냐? 또 그 사람들은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이윤에 대해서 자식과 관계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기업을 차라리 그런 철없고 아니면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그런 자식한테 맡겨서 망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훈련되고 또 차라리 준비된 그런 CEO 전문 경영인에 차라리 맡겨버리고 오히려 조금씩이라도 계속 따먹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한테 맡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2세, 3세한테 다 그런 이런 재벌 이렇게 이제 상속하는 법이 없다 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렇게 말한대요. 한국에 유수한 기업들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훌륭한 진짜 사업성 있고 그런 장래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업이 지금 세계적으로 경쟁을 못하는 게 아직도 주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 주가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재벌 그 2세들한테 상속하지 마라. 재벌 2세한테 상속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도 주가가 안 높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뭐 엊그제만 해도 그냥 무슨 파티 술 파티 해가지고 왕자 무슨 파티 해가면서 무슨 뭐 꼬냑을 한 병에 얼마일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오늘 여기 온 사람들 일본에만 옛날에 그러잖아요. 뭐 어떤 누구 저 무슨 큰 무슨 뭐 재벌 2세가 일본에 떴다 하면은 그 술집에 모인 모든 사람을 내가 오늘 한턱 내! 그래가 다 낸대 그냥 다. 그러면 그야말로 수만 불이 수천 마리 나가도 그냥 그렇게 그런 사람한테 경영을 맡겨버리면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경영 맡으면 그 사람 거기다 주식을 투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을 한대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나라 나올 수가 없는 게 지나친 그 부모의 그 사랑이 자식을 너무 보호를 해가지고 병신을 만들어버리고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전혀 무엇이나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하나님은 자녀를 영광스럽게 낳으시고요. 소위 말해서 수치스럽게 아니면 부끄럽게 은밀하게 부끄러운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자식을 낳지 않냐고 대명천하에 밝은 낮에 모든 만인이 보는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바로 그런 모멘트에 자녀를 낳으시고 그 다음에 그 자녀를 기르시되 고생 바가지를 시켜가지고 그냥 시련이고 시험이고 고난이고 고생이고 있는 대로 그 자식을 갖다 시켜가지고 그 시험을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긴 자식에게 상속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고 보면 참 정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자식이 살아가는 것도 무모하며 얼마나 무기력한 것이고 그냥 감정일 뿐이지 책임감이 없는 것이죠. 이제 자, 하나님은 그래서 자녀를 시험 가운데 기른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성경에 한마디 그런 말이 없어요. 시험이 없게 해서 그런 말이 없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 말하고 다른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았대. enter into temptation. 그래서 시험에 아주 들어가서 빠져서 빠지지 않게 해달란 말이지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험은 자녀를 훈련하고 양육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의 그게 생길부로는 생명을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 아담을 에덴 동산 살게 하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의 환경은 그야말로 팔자가 찢어지는 환경입니다. 일 안 해도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넉넉한지 무엇이든지 다 지 마음대로 먹고 제한 없이 구속받지 않고 그렇게 풍성히 누리고 살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거기에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자, 근데 그 먹지 말라고 지정하신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고요. 또 보기에도 아주 탐스럽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선악과가 그 다음에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더 먹고 싶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데 또 그걸 갖다가 꾀는 동산에 마귀까지, 즉 뱀까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에덴 동산 안에 그냥 천방지축 아무 제한 없이 막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 딱 하나에다가 딱 제동을 걸므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막 살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 어느 날 그 동산에 있는 뱀이 여자를 꿰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 2장 14절에 그 이와가 뱀에게 꿰임을 받았다. 그래서 즉 뱀이 여자를 유혹했다 그 말이에요. 아마 남자보다는 여자가 유혹하기가 역시 쉬웠던 모양인지 여자 조심해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여자한테 공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는지 알아? 너 네가 먹으면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 죽어? 안 죽어. 그래가면서 이제 그 여자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유혹을 받을 때는요, 유혹을 받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유혹이 되는 거지. 유혹 전혀 받을 조건이 없는 사람한테다가 유혹을 하는 스투핏은 없습니다. 마귀가 간계하다 그랬어요. 가장 간계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이 여자한테 뭐를 찔리면 넘어갈까는 알기 때문에 죽는 데니까 안 죽어. 그 말을 듣고 싶어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가 동산에 간 다 맘대로 하는데 맘대로 못하는 게 딱 하나 있다 이 말이야. 그거는 네가 먹기만 하면 너 마음대로 하면 너는 바로 이제 하나님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여자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까지 먹여가지고 결국 이제 그들이 맘 놓고 맘대로 살 수 있었냐면 그게 아니라 그냥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에덴 동산 쫓겨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그의 삶이 얼마나 고생바가지가 시작을 했는지 그냥 수고해서 농사를 한다 할지라도 엉엉키가 나고 그래서 실망하고 결국은 절망하고 결국은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인생살이가 되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게 한 그 뱀은 누구냐? 그 뱀의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것인데, 마귀는 누구냐 하면 애당초 그가 하늘에 있었을 때 그가 아주 그 에스겔 28장 12절 이후에 보면요, 뭐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고 뭐 청보석 남보석 뭐가 거기 들렸으며, 거기다가 천사장이고 거기다가 아름답고 또 재주가 풍성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늘에서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뭐 그야말로 하는 것도 없어. 기껏해야 찬양이나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정말 자유롭게 그야말로 제한받지 않고 살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잊어버린 게 뭐냐, 순간에 잊어버린 게 뭐냐면 자기가 피조물한 사실, 그가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섬겨야 되는 그 사실을 잊고 싶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날따라서 용기가 100배서, 자, 더 이상 이렇게 갈 필요 없다. 내가 이제는 이쯤 됐으면 하나님 된들 누가 막으랴? 그래가지고 되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보좌에 내 자리를 높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더럽게 여가지고 그를 음부를 창설하시고 그 맨 밑 구덩이에다가 빠치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갖다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를 갖다가 가두었다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유다서 6절에도 그런 말이 있죠. 이제 자, 그래서 드디어 그런 그 마귀는 스스로가 착각을 해가지고 스스로가 방자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그가 좋은 환경에서 어렵지 않게 살다 보니까 뭐든지 될 줄 알았던 것이 하나님까지 될 줄 알았던 거죠. 이제 그러나 어림도 없이 결국은 그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그 음부에 갇혀 있었었는데, 그게 바로 뱀을 타고 인간을 그와 같이 이제 유혹을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시험이 들면, 소위 말해서 마귀의 시험이 걸려버리면 방자해지는 거예요. 방자해져가지고 그냥 겁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 나갔어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나의 백성이다. My chosen people.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야, 아주 부강한 나라의 백성만 돼도 자부심이 있는데,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사는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주 고탄과 고역이 말도 못하게 있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겹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종살이 하고 있는 데서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끌어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아주 겸손하게, 참 하나님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고 우리가 이렇게 해방받았지 할 것 같은데, 인간의 이 속성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을 갖다가 거기서 이끌어내가지고 그들이 이제 해방받는 순간에 그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막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야. 이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더니, 그러면서 그들이 막 찬양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막상 발을 들이고 본 것은 사막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주 광야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발 들여놓고 딱 환경을 찐 보고 나니까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라. 와, 이젠 죽었다. 그랬는데 아니, 이게 아니라 몇 발짝 가면 갈수록 길은 얼마나 험하며, 거기다가 물 한 모금 없죠. 풀 한 포기 없죠. 구름 한 점 없죠. 구름이 있으면 비가 오겠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야창하늘을 어떡하나,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결국 인도하셔서, 결국은 그들이 인도하지 않아서는 그야말로 구름 한 점 없는, 물 한 모금 없는 그런 곳, 거기다가 밤이면 얼마나 춥고 또 여름이면 낮이면 얼마나 더운지 뒤어 죽을 것 같고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곳, 거기다가 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육체로서 아주 사람이 살 수 없는, 이거는 정말 죽을 맛, 이렇게 어떻게 살아 하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얼마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 마지막에 출애굽 2장 20절에는 그들이 종살이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원성을 질러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가지고 내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그런 고난, 고생, 빠이빠이 고생 끝, 또 무슨 뭐 고생 끝, 뭐 또 고역 끝, 이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오히려 들어간 곳은 이건 더하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가 점점 더
홍이라고 이건 점점 더 주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낫도다. 이게 도대체 사는 게 무엇이냐 해서 그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한지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 불평하고 원망을 단 한 번만 했다 할지라도 단 한 번만 했다 할지라도 그들 갖다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가차없이 죽여버린 바람에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죽은 숫자는 정말 100몇십만 명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애굽에서 남자만 한 50몇만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 50몇 명이 나왔다 하더라도 100만 명 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 중에서 그 환경을 도대체 이게 살 노릇이야 이게 죽을 맛이지 하면서 그 환경을 도저히 이길지 못해가지고 불평 원망한 자들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40년 동안에 100몇십만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장성한 사람은 딱 여섯 갈렙 둘 사람만 남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지금 테러 있죠. 매스 무슨 디스트럭션 그래가지고 뭐 대량 살상 무슨 뭐 테러리스트 해가지고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사실은 매스 거기야말로 대량으로 정말 하루에도 어떤 때는 막 3,000명씩 죽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최소한 미니멈으로 살 수 있는 건 해줬습니다. 그들에게 그래도 물을 줬죠. 또 일용할 양만날 줬죠. 그러면서 또 구름기는 인도해줬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육체로서 최소한 살 수 있는 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도 내가 과거에 그래도 종살이 했던 데가 맞다.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그 우리 밤낮 살던 운막 같은 집도 있었고 근데 이건 밤낮 뭐야 밤낮 떠돌아다니기만 하고 이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가 같은 불평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이제 어느 한순간에 좀 숨만 쉴 그런 여유만 있으면 거기다 또 발칙하게 또 무슨 짓까지 하냐면은 그들이 또 우상까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한 40일 동안 거기가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밑에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들이 거기서 자기네들 인도하는 신이 어디 가느냐 하면서 그들이 갑자기 방자해지기 시작했다 했어요. 그랬더니 뭐 금 있는 사람 빼내라 그래가지고는 금 귀걸이 뭐 다 빼내가지고 금 송아지 만들었다 그랬었어요. 그래놓고는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여기 있다 하면서 그 앞에서 술 먹고 춤을 추고 난동을 치고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가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백성을 너희가 방자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백성이 결국은 정말 겁없이 방자란 말은 unrestrained 그래가지고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이 그냥 아주 싸나운 망아지 이제 새롭게 길들이는 왜 로데오 하는 왜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제 그거 풀어놓으면 그냥 뒤로 막 차고 앞으로 받치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들이 그냥 어느 한순간에 잠깐 모세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방자해져가지고 그들이 이런 짓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모세가 와가지고 그때 이들이 서로 이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용서치 않을 테니까 서로 죽여라. 그래서 서로 막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얼마가 되면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했는데도 그래도 그 중에서 그래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 애굽에서 우리 구원해 내셨고 그 애굽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또 우리를 이 광야의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도다 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그 언약궤가 드디어 요단강을 넘어간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을 세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시험에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시험에서 우리를 건졌다.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것을 원했어요. 우리 신명기 한번 8장 봅시다. 신명기 8장 10 자 여기 14절 보시면요.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론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하사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왜 시험하신다고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그 시험을 영광스럽게 통과하는 자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성소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그 성소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성소는 뭐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드디어 그 시험을 통과한 자를 건지셨다,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 한 것은 나는 그보다 더한 시험을 받겠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체로 받았어요. 근데 그 육체가 받은 그 고난, 이 물과 피로 된 그 육체가 받는 그 고난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고난을 내가 받으러 왔다. 내가 이 시험을 내가 받고 통과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자기 자신의 육체를 헐어버리라는 것이고,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자기 육체가 다시 살아가겠다, 그런 말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얘기죠, 이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애당초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 자, 인자란 말은 사람같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란 말, 사람이라는 것은 벌써 이 육체라는 것 자체가 시험 조건이에요. 이 육체 때문에 병도 들고, 육체 때문에 배고픈 것도 알고, 추운 것도 알고, 고통도 알고, 또 가족과의 문제, 그것 때문에 또 그 끊어지지 못하는 그 고민도 알고. 육체만 없으면 인간은 걱정, 의심이 할 게 없죠. 근데 이 육체 때문에 끊임없이 시험을 당해야 되는 시험 조건이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래서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 자,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세요. 즉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육체로 오셨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체로 오신 목적은 사람같이 오셔서 사람같이 시험을 받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당할 조건을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을 받으려고 시험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시험을 그 받는 조건 중에서 최악의 조건을 갖추고 드디어 그가 광야로 나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말이에요. 이제 그가 광야에 나갔습니다. 공생의 시작에 이제 드디어 그 마태복음 3장에서 그가 침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드디어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딱 인쳤어요. 그리고 그를 갖다가 이제 소개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공생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가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거는 공식적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세운 공식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은 뭘로 오셨다고요? 시험 받을 조건을 가지고 오셨다. 시험 당하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러니까 마치 테스트해서 통과해서 마귀가 네가 하나님 아들 알았어? 동그라미 쳐서 가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 아들로 해봐, 이러는 게 아니라 마치 무슨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가가지고 운전면허 건 사람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치면 그때로부터 이제 뭐 자동차 타고 가는 것 같이 그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가 시험 받는 자로 왔으니까, 그는 시험 받기로 작정된 육체로 왔으니까 시험 줄 자하고 만나야죠. 시험 자기를 줄 자를 끌어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시험 받을 육체 중에서 최악의 조건을 갖추려니까 40일 동안 금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40일 금식하시게 되면, 자, 인간이 욕망이 있어요. 뭐 명예욕도 있고 성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욕이 있어요. 그런데
난 먹는 걸 별로 관심 없어 그런 사람이 있지만 사흘만 금식해도 다른 거 다 생각 안 나. 근데 거기다 40일을 금식해 놓으면요, 그 다음에 대통령 시켜도 대통령이 문제야. 거기다가 무슨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또 뭐 이런다고 관심 없습니다. 40일 금식해 놓으면 오로지 나는 먹고 싶다, 먹어야 산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 한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본능, 아주 인간이 최고의 인간다운, 최고의 인간다운, 다시 말해서 시험받는 그 조건을 가진 게 인간인데, 아주 시험받을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완전히 가장 갖췄을 때가 바로 이 금식을 했을 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가 광야로 간 것은 거기에 당연히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뭐 마귀는 광야에 산대 그런 뜻이 아니라 마귀는 어디든지 있어요. 그런데 광야라는 그 곳은 바로 사람들이 없어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마귀는 있었다 그 말이죠. 사람을 몰라도 마귀는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광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악조건으로 들어간 거죠. 금식까지 한 상태 계속 광야에 있다면 더군다나 더. 그래도 음식 그 냄새를 좀 맡고 있으면 좀 나으실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데서 더 악조건에 가니까 아닌 게 아니라 재까닥하고 시험하느라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를 갖다가 딱 시험 걸게 하려면은 끌어들이니까 냄새를 풍겨야 돼. 냄새를 이제 소위 말해서 왜 이제 들치기 날치기들 있잖아. 그걸 갖다가 소탕주간 있어요. 이제 한국엔 그런 소탕주간이 또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여자 경찰 같은 사람들 갖다가 사복을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줌마 같이 이제 이렇게 하게 하고, 돈보따리 같은 것을 개탄 것 같이 보따리 같은 것을 안고 가게 한다고 해서 괜히 으슥한 골목에 지나가게 하면서 괜히 그렇게 하면 벌써 들치대 알아봐. 저 아줌마 저 돈 가졌구나. 그러니까 벌써 딱 선글라스 쓰고 탁 나타나는 거야 이제. 사기치려고 이제. 그거 같이 예수가 40일 금식하고 광야로 갔다는 얘기는 벌써 이미 시험 당하되 진짜 시험 당하려고 간 것이고, 그 다음에 아예 시험하는 자는 아주 당연히 나타나게 하려고 왔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광야는 어디냐? 시험 당하는 자와 시험하는 자가 만나는 곳. 해보세요. 우리 만나 그랬을 때 어디서 만나야 돼요? 광야라는 곳에서 최악 조건에서 만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시험하는 자가 제가닥 말했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영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 부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없는 걸 있게 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너 배고픈데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없는 것도 만드시는데 이 돌을 떡덩이 해서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은 이걸 해라. 그래서 예수의 그 약점을 질러버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렇게 아주 멍청하고 앉아서 이렇게 순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정말 아주 우리가 그래도 아주 나도 굉장히 그래도 나도 지혜롭고 난 똑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마귀는 아주 간교하고 얼마나 영하고 똑똑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 무슨 하나님의 아들 좋아하시네. 그래가지고 만약 그랬더라면은, 차라리 부정했더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차라리 그런 유혹을 안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네가 하나님 아들 할 수 있잖아. 돌덩이 떡덩이 할 수 있잖아. 거기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살아? 사람은 최소한도 그도 먹은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 먹겠다는 그 인간 중에서 가장 바닥이면서 가장 본성이고 없어질 수 없는 그 본성을 질러버린 바람에, 그 유혹하는 바람에 정말 인간이 마귀야 예수의 말로 정말 시험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탁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할렐루야. 좋다. 그래 먹어야 산다. 정말 먹지 않으면 정말 고달프다. 참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우선에 먼저 먹어야 될 양식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을 먼저 먹고 살아야 될지니라.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살지니라.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지켜야 된다고. 네가 아무리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시험하는 자의 말에 대해서는 아예 동조하지 않겠다. 미동도 않겠다. 시험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어도 않겠다. 알았습니까? 시험하는 자의 유혹에 대해서는
달콤한 유혹에 대해서는 제거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럴듯하게 그래도 이렇게 이번 아니면 언제 돈 법니까? 일확천금할 수 있고 일확천금하게 되면 그 다음에 11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돈 넣고 슬슬 신앙생활 해도 좋지 않습니까? 해서 이제 다른 주에 가서 이제 무슨 플리마켓 어디 가면 한탕 할 수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성수지일구 좀 다 접어놓고 그렇게 하자 했대.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영적 존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 아멘. 계명으로 살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자기 계명이 뭔 줄 알아요. 자기 계명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가 살 권리도 있고 죽을 권리도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미 자기는 아예 죽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아예 죽으러 왔는데 그 계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는 자기의 육체에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핍박이든지 그런 개의치 않겠다. 그 계명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아주 결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또 무슨 이런 유혹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뭐 천하영광 주겠다 했을지라도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그가 기록된 말씀 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나는 그만 섬기겠다고 요지부동하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떠나갔다 그랬는데 그 떠나간 그 장면을 누가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하고도 안 넘어갔는데 떠나갔지만 얼마 동안 떠나갔다 했어요. 그 말은 아직도 더 큰 시험이 남아있다 그 말이죠. 그뿐이 아니죠. 그 후에도 여러 번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가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후에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제사장들에게 뭐 잡혀가지고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장 아주 수제자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다니요. 선생님이 죽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천의 고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나왔는데 우리는 뭐가 됩니까? 사실 안 됐죠. 예수님도. 자, 그래서 안 죽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했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 하나님을 네가 그르친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지 말라고 예수의 귀에 달콤하게 말했다지라도 그 말은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베드로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귀에 달콤하게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피부적으로 이해해주고 아주 나한테 당장에 어떤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이거는 사단이한테 나온 말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용납하지 않고 다시 한번 멈춤할 필요 없이 그냥 반격해버렸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그뿐이 아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런 이제 시험을 도중에 벌써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죽으시 첫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기도를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후에 있는 말인데 그럴 때 제자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땀을 흘리시고 나중엔 그 땀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흠뻑 젖을 정도로 아니 피하지 볼 정도로 기도를 하면서 울고 방성대고 기도했어요. 그때 그가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피할 수만 있으면 나는 피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가 어떤 고난을 받을지 알고 있거든요. 그가 40일 금식했을지라도 방송대혹했단 말은 없었어요. 그가 울면서 불면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했단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참을 수 없는 더 큰 시험이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울고 방송되고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그가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1시간씩 3시간이나 계속해서 했더니 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찰떡선이 없이 여전히 조는 거야. 누구처럼 조면서 참 불쌍해. 자, 그때 예수께서 정말 참 너희들은 지금 문제가 조는 게 문제냐. 자, 내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려면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니까 이 육체라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시험하는 자는 나를 시험할 뿐 아니라 너희들도
끝날까지도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면 너희는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는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하시고 그가 그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막 밀려오는 평안이 있어요. 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끝났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면서 그가 아주 호련히 그가 이제 잡으러 오는 자 앞에 그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잡혀가지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자, 십자가에 죽는데 곧 죽으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또 시험을 건 자가 있었어요. 그때 한 강도가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는 구해줘야 된다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고 있는 이 나를 구원해주고 당신도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좀 구원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달려있을 때 그 고통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고 그 달려서 죽는 그 강도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알았어. 그냥 나중에 할 때 하더라도 이번에는 좀 너 살리고 나 진짜 그런 마음이 얼마나 올라오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냉정에 탁 끊어버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주 휘등도 안 들고 탁 돌리고는 그 다음에 그 내 영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리고 그가 죽으셨어요. 자, 뭐라고 죽으셨어요? 말씀을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뭐가 다 이뤘습니까? 드디어 예수 죽는 순간에 그 육체 때문에 그를 집요하게 물고 들어왔던 시험이 끝난 것이죠. 그가 그 시험의 잔을 마셔버린 바람에 다 마셔버리면 그는 더 이상 마실 시험이 없어요. 이제 그 육체로서 받을 시험을 끝냈습니다. 그가 그 시험을 끝나는 순간에 최고의 고난 이거는 사람이 강도가 십자가에 죽는 육체는 육체 그 혈과 물질로 어차피 죽을 육체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 관계없는 말씀이 육신이 된 영이 죽으신 그 고통은 전 인류의 죽음을 흡수한 거기 때문에 그 고통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그가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는 최고의 그 고통, 그 절규,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고통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고통을 통과한 자로서 옳다함을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기업을 인칭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자녀를 낳으시는 참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죽대 그 고통을 최고의 고통을 그가 또 꿋꿋하게 아주 담대하게 잘 감당해서 그 죽는 걸 보시는 순간에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 아니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죽는데 성공하시는 그걸 보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가장 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그를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그를 갖다 높이셨다 그래서 할렐루야. 영광스럽게 자녀를 낳는 순간이죠. 또 예수께서 그가 죽는 순간에 마귀가 정죄받은 것은 마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그냥 호강하다가 교만해서 방자해져가지고 그가 임금되려 했는 그 자를 갖다가 정죄해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가 그 피를 쏟았을 때 그 피로서 사람을 낳되 영광스러운 자녀를 낳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고통스러운 고난의 순간에서 자녀를 영광스럽게 낳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자녀를 낳는 순간에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은 그 모든 해가 갑자기 어두워졌더라. 깜깜절벽이 됐어요. 갑자기 어둠이 몰렸다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의 몸에서 나온 그 피가 말씀이요 말씀 안에 생명 있고 생명 안에 빛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난 피가 갑자기 온 세상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영광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모든 백일천하에 하나님의 자녀를 그 피로써 영광스럽게 낳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는 죽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킴으로 그에게 면류관을 주셨어요. 면류관. 부활이 면류관이죠. 그래서 그는 부활해서 면류관을 쓰고 그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가 됐어요. 영광의 주. 영광의 아버지. 자, 그가 그곳에 가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가실 때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막 두렵고 떨렸었습니다. 그들도 도망가기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피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그들이 성령을
보낼 테니까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조심스러운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갑자기 방을 만나면서 이들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돌변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하면 당장 잡힐 것이고, 당장 잡혀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얼마나 그들에게 고문이 있을 것이고, 어떤 그들에게 박해가 있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갑자기 막 삽시간에 그 길바다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유대와 그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그 예수의 이름을 성령에서 증거됐을 때 그 이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 자녀. 자, 우리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자,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아멘 하세요. 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갖다가 그저 쌍둥을 태워가지고 그저 만사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해서 그저 복 주시옵소서, 찢어지게 주시옵소서, 그저 병낫게 해 주시옵소서, 11조가 홍수문이 열어져가지고 11조가 쌓일 것이 없게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화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출세하게 해서 남들이 보고 이렇게 출세도 하고 잘 되면 얼마나 저런 사람 보고 믿어 그러면 잘 믿겠는가. 이래서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도 믿으려 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믿자마자 곧 그들은 영광스러운 그 아버지에서 영광스럽게 나음을 받은 자들이 이제 남은 것이 뭐냐면 남은 육체에 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이제 고생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열렸구나. 이러고 가지만 내가 보기에는 들어오는 사람 보면 열렸구나 항상 그러죠. 안 열린 사람 손 들어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뭐가 잘 될 거.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고 예수 믿으면 부활하고 예수 믿으면 보좌에 앉고 예수 믿으면 하늘이 우리의 것이 돼요. 아멘. 엄청난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곳에 이를 때까지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광야 40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고난을 통과해야 될 불같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불같은 시험. 자,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환난도, 결박도, 적신도, 곤고도, 죽음도, 칼도, 위협도. 로마서 8장 30절에 있잖아요. 환난이나 결박이나 적신이나 죽음이나 이게 우리가 말을 왜니까 그러지? 실제로 환난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결박 하나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 믿다가 들어 와가지고 그냥 갑자기 다 잡아가. 벌써 잡아가는 순간에 사지가 떨리고 벌써 입이 짝짝짝짝짝 맞추고 턱이 맞추고 침이 딱 맞아버리죠. 그 다음에 탁 가둬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독방으로 집어넣어버리고 싶다. 그냥 깊은 굴 속에 빛 한 점 안 들어오는데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도 그 고난도 그 시험도 다 통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이런 시험의 조건들 결국은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노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망하라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잘되라고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영원한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병도 줄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피둥피둥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부족한 게 없이 그냥 호강하다가 기름진 턱에 기름진 배에 저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시편 73편에 내가 하마터면 시험 들 뻔했도다. 세상 사람들 저렇게 호강하고 저렇게 눈이 붉어지고 그렇게 기름이 져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해서 내가 하마터면 시험 들 뻔했다. 그러나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그때 알았도다. 그때 가고 보니까 그들은 미끄럼판에 놓은 자들이고 하나님 관계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양육하지 않는 사람들, 무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미끄럼판에 쭈르르 내려가는 것이고 형통한 게 아니라 그게 망하는 길을 간 것이고 내가 올라가는 것은 가파른 험한 길을 바로 올라가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 업어다가 나를 기르시는 고난을 역경을 계속 하나 시험 지나가면 편안한 가면 또 시험 주고
또 하나 시험 지나가 문제 없는가 하면 또 시험하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끝나지 않냐는 시험 속에서 치는 것은 너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시험 당할 때 너희가 이상하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이 이게 이상하게 여긴다면 그게 시험 당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빠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 항사했고 나는 이만큼 내가 지나고 왜 나는 안 끝나고 나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셔요. 고린도 후상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마땅히 통과해야 될 그 시험은 반드시 주셔야 돼요. 경제적으로 한번 시험 걸어서 경제의 가난도 이겨봐야 되는 것이고, 가정 문제 때문에 그 가정 예수 믿는다고 불화하고 그것 때문에 이혼이다 무슨 두드려 패고 이것도 한번 꼭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세상적으로 또 직장 때문에 더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아주 깡통을 찰 수 있는 그런 시험에서도 그것도 한번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만약 미친노릇을 들어가면서 낙인이 찍히는 그런 시험도 통과해. 우리 육체에 있는 동안에 가진 종목별로 다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다 통과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가난 분과가 따로 있고 어떤 사람은 따로 신병 분과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경기, 마치 경기에 10종 경기가 있듯이 10종 경기를 다 통과해야 결국은 그가 육상에서 그가 메달을 딸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육체가 있는 한, 육체가 갖고 육체에 있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고난 시험이라는 시험은 반드시 대보십니다. 불같이 대봅니다. 그래서 불로서 없어지지 아니할 연단한 금과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이걸 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내가 옳게 왔구나 해보세요. 옳게 왔구나. 그 말은 광야는 시험 당할 자와 시험하는 자가 만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광야 같은 환경은 바로 시험 당할 자가 시험하는 자와 만남의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하고 지나갈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더군다나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잘 되고 더 형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잘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 같은 사람 잘된 사람이죠. 제자들 너무너무 잘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든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든지, 바울은 자기 육체 하나만 없으면 그는 그냥 얼마든지 낙원에, 그가 벌써 이미 환상주에 가본 곳에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가 40의 가만대를 찰떡같이 맞을 때, 그야말로 그 살이 해질 정도로 맞을 때 그가 얼마나 그 육체가 저주스럽겠어요. 이놈의 육체가 없었으라면 나는 이 몸이 이 감방을 벗어나서 새같이 날아가서 바로 주님 편으로 갈 텐데, 이놈의 육체 때문에 정말 부인하고 싶은 마음도 정말 들을 정도로 얼마나 시험이 들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는 육체의 어떤 고난을 받아도 환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그는 시험이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험은 마땅히 있어야 될 걸 알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게 이상하다고 말이에요. 시험이 없다는 말은 오히려 앞으로 더 시험이 온다는 전조 사인이나 마찬가지요. 지금 우리 아무 일이 없이 너무 편하네요. 그 말은 없을 일이 없으니까 있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없다면 앞으로 더 내가 감당하지 예기치 못한 것이 덮칠 수 있는 오히려 위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받고 있는 시험은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알았어요? 지금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으면 아멘 하세요? 별로 당한 사람도 없나 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 당하고 있다면 이 정도 이거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하나님께서 자식한테다가 시험을 주시는데, 자식한테가 낳자마자 어린애 피땀에다가 주사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마마 주사, 무슨 패스트 주사, 그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면역 주사를 주는데, 그 아이의 무결자라고 건강의 상태 봐서 거기에 적합한 그런 양의 주사를 놓습니다. 낳자마자 그냥 이런 대바늘로 그냥 그렇게 안 합니다. 요만한 주사 조그만, 그만큼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이거는 내가 이기기로 작정된 시험이다. 이기기로 작정된 시험. 이미 이길 때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판단해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험 들지 말아야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돼요. 욥이라는 사람은 인생 중에서 그렇게 비참할 정도로 시험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당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됐냐면,
욥이라는 사람은 그냥 부자예요. 자식도 잘 착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부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앞에 사탄이 나타났더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단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단이 두루두루 다니고 세상을 갔다가 두루두루 다니고 왔다 그랬어요. 자, 사단아, 네가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봤느냐? 예, 내가 다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럼 내 종 욥을 유예해서 봤느냐? 내 종.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유예해서 봤느냐? 욥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랬냐면 그는 순전하다. 그는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심 욥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네가 시험하는 자지만 아마 욥만큼은 아마 문제도 없을 거야. 너 같은 거 이길 거야. 해가지고 내 종 유예해서 봤냐? 그랬더니 그 시험하는 사단이 뭐랬냐면 그가 턱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있습니까?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고 자식이 얼마고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그러니까 경외하자니까 하나님께 뭐라면 그래 네가 그러면 시험해봐라. 그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그냥 미친놈 쌍칼 들고 후배듯이 그냥 그 가족을 쑥대밭을 만들어놨죠. 그냥 갑자기 하루에 그냥 폭삭 모든 자산을 갖다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자식을 열자식을 갑자기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병이 들게 하고 부인은 부인대로 또 시험이대로 떠나가고 또 친구들은 친구대로 와가지고 또 이나마 갖고 있는 신앙조차도 막 그냥 수시고 후벼가지고 믿음조차도 막 흔들리게 막 하려고 얼마나 시험을 들지 말도 못합니다. 근데 욥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그의 고백이 뭐냐면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한 자도 하나님이요 내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자기는 적신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자식이고 물질이고 무슨 환경이고 모든 것들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다만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내 인생을 만드신 바로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는 바로 나는 이 미천이라고는 내 목숨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한들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다. 그냥 조건부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건부 신앙 이 기도 한번 들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기도 한번 들어주시면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이번에 한 건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100% 시험 체질이에요.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 걷어간다 할지라도 외아들을 걷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쑥대밭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시험하는 자 앞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야, 참, 너 정말 잘한다. 이 자식아, 봐라. 이 쌍놈의 새끼 봐. 그러면서 내 종 욥이 이래. 그런데 그의 피로 영광스럽게 난 자식이 아버지 이렇게 시험을 주셔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나는 정말 견디기는 힘들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를 영광스러운 자녀를 낳아주시다니요. 나로 하여금 그래도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믿고 나한테 이 시험을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이 시험하는 날 묵상을 내겠습니다. 이놈을 갖다 내가 부끄럽게 만들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또 참패하게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참패한 것 같이 또 이를 참패시켰습니다. 그래서 자 시험을 내가 꿋꿋이 이기면 마지막에 그가 목숨을 뺏어가는 자 앞에서도 정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리고 자기 목숨을 주님께 돌릴 때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흐뭇하겠어요. 이 종 모든 천사야 봐라. 내 아들 천사야 봐라. 내 아들 정말 과연 자랑스럽지? 모든 천사가 그 앞에 영원히 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바로 우리 성령의 사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과 같이 가짜 금은 엄청 나갑니다. 그래서 금을 한번 연단하면 엄청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붙어있는 조건부 신앙 원치 않으셔요. 조건을 다 걷어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만 아버지 집에 갈 수만 있다면 내 영혼만 내가 아버지 집에 떳떳이 당당하게 나가서
아버지를 기쁘게만 해드릴 수 있다면, 천사 앞에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망해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나를 다 떠나간다는 사람들이 날 다 외면하고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 시험에서 이기는 자, 자기가 고난을 받아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또 시험을 받는 자를 갖다가 능히 도우신다 그랬어요. 시험에서 건지실 것이고, 드디어 이 시험하는 세상, 고난과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 이 세상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다시는 고난도, 다시는 걱정도, 다시는 시험도, 다시는 눈물도 없는 곳으로 옮겨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까지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서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내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이미 시험에 든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두 손을 드세요. 바로 우리 이 세상은 광야, 시험 당해야 될 자가 시험하는 자와 만나는 곳이 바로 광야인데, 바로 시험하는 자가 끊임없이 왔었던 것이고 또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어떤 시험에라도 나는 조건부 때문에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조건부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나는 오로지 내 영혼이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것만을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자기가 고난을 당함으로 시험받았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형제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는 능히 도와주신다 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육체만 없으면 날아다닐 텐데, 육체만 없으면 돈 버느라고 피곤하지도 않을 텐데, 육체만 없으면 마음 놓고 한국이고 미국이고 막 왔다 갔다 할 텐데, 너무나 제한받는 게 많고 어려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기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게 이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이를 도와주시어서, 능히 건져 주시어서 기도합니다.
이런 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은 하금 그 마음을 참담하게 하시냐 아닙니까? 왜냐하면 마귀가 보고 있는데 시험하는 자가 뭐냐? 얘 보세요, 얘. 하나님, 예수. 여기 당신 딸이 여기 있는데 얘가 시험 들었잖아. 얘가 졌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아버지께서 아이고 이 못난 자식 이것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끄럽게 하면 안 되지요. 아버지가 그냥 역시 그 봐라 내 아들 내 딸 봐라 이렇게 진이김을 나고 이렇게 시험 나가도 얘가 이렇게 잘 참지 않느냐, 얘가 이렇게 이기지 않냐 했을 때 얼마나 아버지는 참 자랑스럽고 얼마나 그 자식이 있지만 믿음직스럽고 얼마나 자식 사랑스럽겠어요. 나는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내가 시험에 든다는 말은 내 이제 사전에서 없어져야 돼요. 알았습니까? 내 사전에 시험이라는 말은 없다. 다만 이김이 있다.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다성함을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공의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 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 내내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아보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아주 여리여리하게 연약하게 생긴 육체라도 이 세상에 가장 시험하는 자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아예 나는 시험 받기로 작정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시험을 받되 당연한 것으로서 1차 시험이 끝나구나. 2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당연하게 받은 사람 세상이 무서워합니다. 세상 임금이 무서워합니다. 세상 임금이 떨고 도망가는 사람이 될지언정 시험 걸릴 때마다 족족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녀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